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무슨 새로 나온 일본 음식이 아닌가 싶을 텐데요.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병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종의 증세죠.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라는 이 말 자체가 틀어박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방콕, 집콕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1970년대부터 일본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좀 이것이 사회 문제로 조금씩 대두가 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이들의 명칭이 생긴 것은 2005년에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사이토 다마키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이 히키코모리, 박혀있는 사람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001년에 이르러서는 후생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보건부죠. 거기서 6개월 이상 집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식적으로 히키코모리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이제 꽤 오래된 일이죠. 최근에 그런데 이 용어가 다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게 2019년입니다. 이때 이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이 살인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해 보이죠.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관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이 나이가 44세, 이분이 76세. 왜 죽였냐? 이 아들이 다름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히키코모리인 아들이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지냈는데 영수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날아온 거예요. 그거 봤더니 거기에 32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0만 원 영수증이 날아온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 썼냐 물어봤더니 게임비로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번 생활비를. 거기서 뿐만 아니라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뭘 하니까 낮에 시끄럽겠죠. 그 집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당연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시끄럽다고 승질을 내면서 화를 내는 걸 아버지가 다그치다가 그게 말싸움이 돼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을 한 번 찌른 게 아니라 수십 차례를 찔러서 이런 과출혈로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해에 이 히키코모리를 앓고 있는 이 환자가 이 대낮에 거리에서 18명을 상해시키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되죠.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대화를 잘 안 하고 낮에 잠자고 밤에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몰두를 하고 자기 혐오나 상실감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응석을 부리던가 아니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매우 극단적인 대인 기피 내지는 관계 기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남의 나라 일이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런 히키코모리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 일본 발표에 따르면은 15세에서 39세까지의 히키코모리들이 54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40세까지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2019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증세를 앓고 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13만 1,600명, 13만 명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하죠. 이 증세와 비슷한 걸로 건강보험을 쓴 사람을 추산을 해봤더니 전체가 2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말부터 방콕족이라는 말이 나타났죠.
그래서 20대 중후반들이 이런 방콕 쪽이 됐는데 심한 경우 1, 2년에서 10년까지 집에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 히키코모리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친숙한 건데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구직 사이트죠. 거기서 이 구직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 히키코모리 현상, 은둔형 외톨이 증세를 알았던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방콕 집콕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평균이 4개월. 그러니까 6개월부터 정확하게 환자니까 거의 환자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보니까 어차피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되는 일도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까지 생겼으니까 여러 이유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뭐 그게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집에 머물면서 이분들이요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취직도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취직이 안 될까봐 불안하면서 집에서 취직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먹지를 잘 못하니까 이 건강 악화에 시달리는 뭐 이런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뭔가 개선도 안 되고 성장할 기회도 없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히키코모리를 앓고 있는 이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고 뭐 정신건강학자 뭐 유명하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책을 다 이렇게 그 치료법을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낫겠어요? 집에서 나오면 돼요. 집에서 나와서 힘들더라도 관계를 하고 뭔가를 하나라도 좀 성과를 있는 작은 열매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게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힘드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지와 이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친척도 못 도와주고 형제도 못 도와준대요. 이렇게 자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밖에 없는데 누구예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그칠 게 아니라 배려와 도움으로 좀 발벗고 나서야 이러한 일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대부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패배를 많이 했거나 실패를 그리고 상실감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왜 갑자기 제가 오늘 새로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나 침체됐어, 나 퇴보했어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이 침체와 퇴보를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머물고 더 이상 그 자기의 틀 안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류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성장과 개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다른 말을 표현을 한다면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해야죠.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이루어져요.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풍성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세상과 관계를 해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형제 그리고 세상과의 이 관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하나만 기울일 수 없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관계를 포기한 교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한 신앙 이게 불가능한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관계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듯 해요. 근데 시간이 그게 지나잖아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는데 일단 우울해질 수 있고요. 그게 더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결국은 성장을 멈춰버리고 어느 순간에 퇴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갇힌 신앙, 그 결말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 혹은 죄와 사망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아픔들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빛이 어디에 비칩니까? 어둠에 비칩니다. 갇혀있는 데 비치죠. 그 갇혀있는 곳에 빛을 비춰서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한 자라나게 되는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냥 바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하고 관계하고 있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사로를 돌문에서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시키시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가,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침체의 장막을 걷어내고 신앙의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돌인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돌 옮기려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우리의 무덤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 안에 뭔가 묻혀 있고, 요즘엔 그것도 땅이 모자라니까 무슨 캐비넷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요즘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디 갔다가 낙골당에 깜짝 놀란 게, 여기는 제가 아는 성도님인데 그 옆에는 불교고 그 옆에는 천주교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좀 땅을 주셔서 수목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묻힐 수 있는 수목장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근데 지금 유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덤이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흙을 이렇게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위가 이 석회암이라 잘 파여요. 그러면 그곳에 뭘 만드냐면 사람의 그 시신을 누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석관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 보관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썩어서 이 뼈만 남겠죠. 그럼 그 뼈를 다시 추려서 또 보관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신을 안에 넣어놓으면 썩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돌을 굴려갖고 거기를 막아놓는 거예요. 때로는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옮기라 했을 때 그 돌이 뭐냐면 저기 동그란 무덤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야, 신앙 성장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겠어, 돌 옮겨놔라. 이게 뭐냐면 무덤에서 나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유대 풍습에는 일단 이 무덤에 돌을 막아 놓으면 열질 않아요. 그걸 열 때는 좀 안 좋을 때예요. 어떨 때였냐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확치가 않은 거야. 그러면 열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죽어버렸네?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그러면서 열어서 뭐 부관 참시한다고 그러죠. 그거 할 때 보통 열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무덤 열어라. 이건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가 제일 아꼈던 그 동생, 남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집에 이제 남자가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 둘이서 지금 이 장례 치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추스리기도 힘든데 돌 옮겨 놓으라. 이건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게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정중하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거절을 해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매우 정중하게 나흘이 넘어서 이거 열어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면 실적은 뭐 이거 열어봤자 다 끝났는데 뭐 하겠어요. 나흘 되니까 안 돼요. 나흘이 멀지 못할 이유니까 그만합시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났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나흘 후에 오셨어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실 수 있었어요.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왔어요. 나흘이나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된 거라면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계속 봤더니 사랑하는 존재, 거의 가족 수준이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흘을 일부러 오신 이유, 알면서도 돌을 옮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 일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이 나흘이라는 것은 돌을 옮겨놓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흘에 그 돌을 옮겨놓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겨내고 그 돌문을 열어야 살 수 있다. 그 돌문을 열어야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흘이 뭘까? 마르다에게 나흘이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하셨을까?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이 자리 잡은 시간. 마르다의 나흘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도착을 했는데 무덤의 굴이 이미 막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이미 다 끝났다는 소리죠. 그래도 나흘이 됐으면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왔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유대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다 끝나요. 하루 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율법에서 이 죽은 자 이 하루 안에 다 해결하라고는 그 율법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이게 시체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옮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례식이 다 끝나면 그래도 아쉬우니까 뭘 하냐면은 애도 시간을 둬요. 일주일간 쉬부하라는 애도 시간을 둬서 뭐 조문객들이 오면은 뭐 같이 밥도 먹고 위로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나면 3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 뭐 이런 전통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셨을 때 애도 기간에 오신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 다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저 갇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미 뭐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그 딸이 있었어요.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하고 살려주셨어요. 마르다를 이게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와서 그래도 뭐 살리실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 너무 절망에 빠진 것 아닌가? 여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D 3세기의 유대교 문서를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혹시라도 몸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라며 사흘 동안 시신 곁에 머물다가 부패가 시작되는 게 보이면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고 했다. 이 문서가 정립된 교리를 담아낸 것이라면 사흘 후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 생각이 있었던 거.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유래를 몰라요. 근데 다 통념이 어땠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옆에 한 3일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들어가 볼까 뭐 이랬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시신이 썩어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흘 후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르다의 생각은 뭐가 있었었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흘이 안 지났기 때문이야. 그 머릿속에는 사흘이 안 지나 바로 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사로는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그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통념상에는 이제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통념 그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그 근원, 그 뿌리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나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그러한 잘못된 절망들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마르다가 굴려야 될 그 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 그러한 소망의 문, 기대, 욕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소망,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마르다가 이 기다려야 했던 그 나흘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가라앉는 시간. 절망이 자리 잡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조금씩 그래도 내려앉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막 떨어진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좀 더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떡합니까?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도 같이 곡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그냥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분통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그 슬픔을 안고 있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무덤으로 가갖고 돌을 옮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픔이 사라지고 있는 뭐 그 찰나에 다시 기름을 부어갖고 그거를 더 붙여놓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장 보통 하면 첫째 날 유족들의 모습과 둘째 날 유족들의 모습과 셋째 날 유족들의 모습이 달라요. 첫째 날 유족들의 모습은 좀 정신이 없어. 근데 둘째 날은 조금 슬퍼하는데 저녁에 가보면 지쳐있기 시작해. 그리고 셋째 날 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슬퍼하기보단 자고 싶은 얼굴이 더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지쳐가요. 근데 지금이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아픔을 다 끄집어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고 울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에 대해서 김섭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보따리들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죄스러운 경험들, 불행했던 과거들, 나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침체의 원인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그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잠시 그냥 감정이 내려앉아서 그냥 좋은 그게 아니라 그 뿌리를 캐내서 그 아픔의 뿌리를 고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겪을 때마다 상당한 또 이 파장이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금 거의 7년 차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설교 시간에 와서 막 소리도 빽빽 지르시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많이 착해졌어요. 뭐 좀 소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나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 때보다 좀 조심스러움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옛날에 뭐 좌충우돌 하다가 당했던 상처들, 또 어디로부터 얻었던 그런 정말 그 칼날 같은 그런 말들,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정말 이 충돌하기가 싫어요. 갈등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일 있으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 아, 그럼 이제 해결이 됐구나. 이런 상처에서 좀 내가 좀 자유로워졌구나. 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는 좀 이렇게 분노가 내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나름대로는 좀 흐뭇함이 있는데요. 신기한 게요.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건 거의 비슷하지도 않는 일들을 그냥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갑자기 밑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데요. 이게 무슨 진흙탕, 이게 막 흩어놓으면 막 엉망진창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막 그렇게 되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라앉아도 가라앉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과 잠시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좀 까대서 뒤집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새 그릇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정말 아픔을 다시 뒤집어 놓을지라도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아픔의 근원을 찾아서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돌문 열라고 요구를 하신 건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신 후에 이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한마디로 뭐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요? 큰 소리의 외침, 울분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최고의 한계와 최고의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은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는 정말 분노를 잇듯한 고통처럼 공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재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기 원하셨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문을 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아픔의 문을 열어서요, 뿌리를 캐내라는 거예요. 뿌리를 못 캐내면 그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절망의 문을 열고 아픔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흘, 이 마르다에게 도대체 나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이 쌓여가는 시간. 절망이 자리 잡은 시간을 물리치시고 주의 소망을 주시고 상처를 뿌리째 캐내주시면서 치유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나흘은 바로 원망이 쌓여가는 시간인데 그것도 주님께서 고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자마자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마르다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만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소리는 뭡니까? 둘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흘 동안 뭔가요? 예수님 왜 안 오셨어? 안 오니까 죽었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물론 이 나사로가 죽은 건 예수님이 안 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왔다면, 물론은 이 만약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지만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러한 죽음,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 재난은 바로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나흘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는 것으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원망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승리를 했는데 승리 후에 급속한 탈진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한마디로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지금 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최악의 탈진의 상태, 침체의 상태를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를 겪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어서 우리 11절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주님 여기 계셨어야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계셨어요? 계셨으니까 뭐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무슨 지진도 있었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느낀 거예요. 왜 못 느꼈을까요? 자기 안에 이 갇혀있기 때문에, 원망이 쌓여가는 그 동굴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갇혀있는 굴은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냐? 부재의 굴이다. 부재의 굴.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느끼는 굴. 계시지만 자기는 안 들리고 못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재의 굴에 잡혀 있으니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원망만 쌓이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동굴과 지금 엘리야의 동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갇혀서 못 봐요. 못 느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자질도 높고 바탕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바탕과 자질에 비해서 성장이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아픔들, 누구누구 때문에 당한 서름들. 그래서 자기의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이 쌓여놓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멈춰버리고 굴 안에 갇혀있는 이 마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만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문을 열고 나온 건 나사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마르다도 나온 거예요. 마리아도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야지, 내 상처의 자리에서 나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의 자리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주의 영광에 이르러야지, 신앙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굴을 나와, 돌을 굴리고 굴을 나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 진정한 다시 사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돌을 또 굴리고 계셨어요. 우리 함께 20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나사로의 굴을 돌을 굴르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굴 안에 들어가시고 그 굴 안에서 스스로 돌을 물러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굴 안에서 탈출하셨어요. 그 굴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사망의 굴이요,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죄의 굴이요,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영적 침체의 굴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유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갇혀있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 이유가 없겠어요? 너무 많겠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나와야 살아요. 나와야 시작돼요. 거기서 나와야, 일어나서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